우리가 신년 이 첫 번째 달 잠언서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게 될 겁니다. 이 잠언서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것은 뭐냐면 찌르는 말이다, 일깨워주는 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그저 삶에 젖어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때가 너무 많고, 타성에 젖어서 뭐가 뭔지 모르게 그저 흘러가는 시간 따라 우리를 맡겨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찔러주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 무뎌지고 또 우리의 방향감을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 속에 살아야 그게 참으로 성도답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미 많이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기억하는 익숙한 말씀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부패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이 신앙으로 이 죄악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잠언이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노노히 살피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 생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었고 그 천국 생활의 진정한 완성을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면서 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잠언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좀 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잠언서 전체의 서론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죠.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전체의 머릿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을 기록하는 이가 누군지, 이 잠언을 기록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잠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참 지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어떤 길들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경고, 그것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표현해 주죠.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 분명히 의도하고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소개해 주는데요.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소개를 해줍니다. 이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기록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는 더 학식이 많아지게 할 목적이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가르쳐서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는 근신으로 일깨워주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학식을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설명하기를 7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를 늘 멸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에 참 샘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야말로 이러한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갖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늘 배우는 참 지식을 말한다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길을 잘 배워감으로써 우리는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냐? 죄, 부패,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8절에서부터 이 19절 말씀 이런 내용에 보면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젊은 아들에게 자식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들처럼 표현이 됩니다. 부모의 말을 부모의 지식과 부모의 그 교훈을 훈계를 멸시하는 경우에 그 아들이 결국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을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이 지혜를 하나의 인격화시켜서 사람처럼 이렇게 그것을 간주해가지고 지혜가 끊임없이 부른다. 지혜가 가까이 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서 가까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배워라, 들어라, 가까이 해라, 이런 지혜를 따라서 살아라 이러한 말씀들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까이서 찾고 부르고 소리를 낸다. 이렇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우리 가까이에서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고 부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지혜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그려지죠.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에 닥치게 돼서 뒤늦게 이 지혜를 찾고 불러봐라. 그때는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 그토록 가까이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배우라고 했었던 모든 일들을 너희가 아주 업신여겼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의 열매를 결국 너희가 받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가까이 하는 길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만나도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지 몰라 힘겨워하는 그런 일이 없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 평안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지혜를 가까이 하고 그 지혜의 교훈을 듣는 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살펴봤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지혜의 교훈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런지는 단지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참 힘겹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 멈추게 될지 우리가 모르고 또 일들이 빨리 극복되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도 우리가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지혜의 교훈의 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결심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로 이 한 해를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일입니다. 듣는 그 말씀에 잘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더 힘써 간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삶에 처하든지 우리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를 주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을 저에게 열어주셔서 이 새해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또 이 신년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아쉬움과 후회와 또 잘못한 여러 실수와 허물들로 얼룩져졌던 한 해를 이제 또다시 뒤로 하고 복되고 희망찬 새해를 저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저희의 교회와 저희의 가정, 저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한 해, 저희가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해로 귀한 열매 맺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이 지혜의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안정과 평안이 있을 것이나 이러한 지혜를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이 따라온다고 저에게 말씀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잘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